에베소 1장 15절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가 에베소 이 3절에서 14절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영원한 기업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오늘 15절부터 이제 찬양에서도 기도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모든 성도는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10대 때 아는 하나님과 또 20대 알았던 하나님과 30, 40대 알았던 하나님, 또 50, 60대 알았던 하나님과 또 70, 80대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이렇게 성장을 해야 돼요. 어디까지 성장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성도들은 신앙이 더욱더 깊어져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 규모나 어떤 재정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뭐 이런 걸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된 신앙은 두 가지 열매로 드러납니다. 첫째는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다는 사실과 이제 부활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에서부터 이렇게 살펴봤듯이 나사렛 예수가 누구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런데 그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고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지금 에베소서 성도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단순한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길을 걸어갔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고 곧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게 제자도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하고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러한 어려운 자들을 만나면 그들을 어떻게 해주셨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믿음 있는 자들이에요.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가 이제 수박을 5월달에 이렇게 심었잖아요. 심으니까 어떻게? 거기에서 싹이 나고 이렇게 자라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벌써 우리가 3통 따먹었어요. 3통. 그런데 살아있는 생명,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물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돼요? 변해요. 성장해요. 성숙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 가신 길로 가야 돼요. 예수님은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러한 길을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소문이, 지금 그러한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온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이 있다. 그러한 소식을 듣고 지금 사도는 감사하고 있어요. 둘째로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사랑의 동기를 깨달은 그러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자신들의 성품으로 삼아서 이웃들에게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제 그러한 사랑을 받은 나는 이제 이웃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사랑을 나도 이제 어떻게 돼? 그 사랑을 맛본 사람으로서 이제 드러내야 돼요.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 열매를 보고 이 에베소 교회에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그러한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오래 다닌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우리의 사랑이 교회와 가정,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면서, 뭘 기억해요? 이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과 그 사랑, 그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옆에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2년 넘도록 이렇게 사역을 해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정말 교회가 없는 이방 땅에서 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섬긴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농사할 때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밭을 갈고 이제 씨를 뿌리고 밭을 메고 이렇게 다 해놓고 다 이제 떠났어요. 이거 잘 갖고 와라 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에 그걸 맡은 사람이 그걸 잘 관리를 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죠? 기분이 좋은 거죠. 아, 내가 땀 흘린 게 헛되지 않았구나. 그렇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런데 천하보다 귀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그러한 교회, 에베소 교회가 정말 믿음 위에 서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에요. 자기가 생명을 걸고 이 복음 전해서 그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믿음 위에 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섬긴다고 했을 때,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17절에서부터 1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께서 뭘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을 주사.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게는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은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이미 주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미 하늘에 신령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계속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깊어져야 한다는 것이,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무엇을 기도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뭘 위해서 힘써야 할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에서 봤잖아요. 창세기도 보고 출애굽기도 보고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그건 심판입니다. 저주입니다. 애굽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바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가 그들을 보내겠느냐. 모세가 이 바로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가 내 백성을 보내냐.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와 애굽과 이스라엘에게 알려줍니다.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열지암으로 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해요. 찬양해요. 예배해요. 그런데 애굽의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능력을 드러낼 때마다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사망을 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찬양이 있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열재앙으로 이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점점 더 드러납니다. 애굽 백성이 또 군대가 쫓아옵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 애굽의 군대들은 다 홍해에 수장시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거기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리암이 찬양을 해요. 모세가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따라서 찬양을 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복입니다. 복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관계가 끊어졌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관계가 연결됐어요. 그럼 연결됐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어떻게 교제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집에서 나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골방에서 혼자 찬양을 하고, 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죠.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교제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까? 작년에 알았던 하나님과 올해 내가 새롭게 깨닫는 하나님 더 깊어지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깊어지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 오셔야 돼요. 성령님 함께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가 누가 줘요? 아버지께서 뭘 줘요? 성령을.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이 에베소 교회 이미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계속해서 그들이 성령이 함께 해 주셔야지만이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기서 이 사도는 특별히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입어서 계시의 영을 주셔서 뭘 알게 하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왜 우리의 백성을 부르셨는지.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에서 건져냈습니까? 여러분을 왜 새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건져냈습니까?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도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이 뭐죠? 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의 재산은 언제나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업은 영원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선택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건져낸 것은 왜 건져냈습니까? 그들이 가장 작은 백성이에요. 가장 못난 백성이에요. 가장 보잘것없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가지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백성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 얼마나 놀라운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얼마나 놀라운 백성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제 가운데서 부르신 것은 왜 부르셨습니까? 단순하게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그냥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냥 나 한 몸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구원해내고 우리 이웃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나같이 연약한 것을. 우리 가정에도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잘난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왜 나 같은 못난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똑똑하고 잘나서 날 택한 게 아니에요.
가장 못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내가 나같이 못난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떠나가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지체 장애인, 걷지 못한 그 장애인 뭐라고 말했어요?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가면서 찬양을 했어요.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어요. 왜 그래요? 찬양을 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내가 연약할수록, 약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할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똑똑하다고 잘났다는 사람들,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으로 오려고 해요. 이 땅에 참 교회 박사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신학 박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의지해야 안 해요? 자기 지식으로 목회하려고 해요. 자기 지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안 쓰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목적은 단순히 어떠한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해요.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3절 말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설명합니다. 4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셨어요.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냥 빛이 있었는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망 가운데 예수님을 살리신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지막 날에 다 다시 주님과 같이 살아날 것이라. 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게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였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이게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끌어올려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한 것은 뭐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머리로.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도 장로도 어떤 지도자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가신 길로 가야 합니다. 그 길로 안 가는 것은 다 뭐예요? 강도요. 강도요. 이리요 강도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하고, 다 연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해요. 자기 세를 과시하려고 해요. 자기 뜻을 이루려고 그래요. 자기 계획을 이루어 가려고 그래요. 자기 목표를 이루어 나가려고 그래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자기는 어떻게? 십자가에 내어주셔. 우리가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이 땅까지 오셔서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땅 속에 묻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력으로 그를 부활시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 보좌 위에 앉히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지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런데 손이 발보다 내가 뭐 잘났다. 눈이 이거 코보다 코아에게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기 맡기는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자기에게 맡기는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남을 비만하면 안 돼요. 코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눈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귀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지금 다 제 영향을 받아서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상대방의 약점만 잡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것으로 하면 약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머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일만 하면 돼요. 눈은 보는 일에 열심히 봐야 돼요. 귀는 듣는 일에 열심히 그것만 해야 돼요. 코는 숨 쉬고 냄새 맡고 그게 열심히 하면 돼요. 코가 보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코가 눈을 역할을 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눈이 그래요. 야 코야 좀 봐봐. 왜 못 봐? 야 답답한보다 좀 봐. 눈을 뜨고 봐. 그럼 돼요? 안 돼요? 지금 우리는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고 성도들을 붙드시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성도와 성도도 서로 종이 되어 섬기라고 했지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라고 그랬어요. 가서 썩으라고 그랬어요. 빛을 비추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만물을 회복시키라는 것이지요. 22절 보세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게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만 아니라 사람과 동물, 사람과 식물, 사람과 땅, 사람과 물, 사람과 우주, 만물 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충만하게 해야 돼요. 충만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귀신 들렸고 귀신 들렸다고 비판하지 않았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걷지 못한다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걷지 못한 그 사람을 걷게 해주시고, 보지 못한 사람을 책망하지 않고 보게 해주시고, 듣지 못한 그 사람을 애받아 듣게 해주시고. 근데 우리는 왜 형제를 판단합니까? 비판합니까? 재판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할,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들을 섬겨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려. 우리의 머리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머리가 주님이세요. 뭘 두려워하십니까? 환경은 변해도 주님의 통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히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째,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셋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고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